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 저의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보고 꾸짖거늘. 여기서 만져주심이란 의미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만져주심이란 뜻이 이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린 아기라는 것은 이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기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왜 갓난아기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 유대 관습에는 갓 태어난 아이들을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데리고 와서 이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장로들과 서기관급으로 본 사람들이 축복 기도를 바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근데 이를 누가 막습니까? 제 아들이 막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꾸짖습니다. 그냥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내도 되는데, 제 아들은 꾸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아직 인격적 취급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제 어디 갓난아기를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꾸짖고 있는 것이죠. 꼭 맞는 예는 아닐 수 있지만 이 비슷한 예로 들어보자면 이 어른들이 진지하게 모여서 인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같은 그 아이가 와서 인생이란 말이죠 하면서 이 이야기를 가르치려고 할 때 이 어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그 아이의 행동이 귀여울 수는 있으나 태어나지도 얼마 안 되진 아이가 이 인생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행동이 아마 이런 느낌일 것이다. 아직 인격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근데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갓난아이든지 또 나이가 많든지 또 가난하든지 또 뒤에 보시면 부자이든지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는 막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갓난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갓난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랴.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갓난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를 보고 뭐라고 느낍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100% 그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이어서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18절이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이 어떤 관리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 또 청년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읽으셨지만 이 청년은 또 부자입니다. 부자. 사회적 지위도 높고 나이도 젊고 부자에다가 또 율법도 잘 알고 또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사회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입니다. 맞죠?
그런데 19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질문의 핵심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먼저 반문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께만 붙이는 건데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선하다는 것을 네가 알아볼 만큼 네가 선하다는 이야기냐? 네.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보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그냥 훌륭한 좋은 선생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선한 단어를 나에게 쓰느냐라는 그러한 반문이십니다. 이 질문자의 마음을 단번에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시죠. 너는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선한 선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것이다. 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앞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도 율법학자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죠. 그러면서 그 사랑이란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면서 그 율법학자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때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죠. 20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역시 예수님께서는 대답으로 10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율법학자의 대답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을 뺀 이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관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정말 영생을 얻는 방법이 이제 앞에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면 그것을 어려서부터 지키고 있는 이 부자는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 거겠죠. 그래서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아이고 잘하고 있구나, 네가 영생을 받겠구나 칭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문자 그대로 천국 가려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복을 많이 받고 또 부자가 되고 관리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도 많이 낳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문화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 완벽한 이 관리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지켜온 것처럼, 이 관리인이 그렇게 지켜온 것처럼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전 재산을 다 팔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다 팔아야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부자의 청년의 물질의 탐욕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시면 한 가지의 계명이 빠졌습니다. 어떤 계명이 빠졌습니까?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다 들어있죠. 근데 10계명이 빠졌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게 빠졌죠. 탐심에 대한 얘기죠. 이 10번째 계명을 빠지시고 얘기하신 이유, 바로 청년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인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든지 재물이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둘 다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청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누가 봐도 당시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이 청년 관리는 네, 이 관리인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네, 하나님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와 바늘귀에 관련해서 이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큰 대문이 있는데요. 그 큰 문 옆에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문이 작은 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문을 작기 때문에 이 바늘귀라고 불렸는데 바늘귀 문이라고 불렸는데 낙타가 이 작은 문을 통과하려면 억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낙타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발음으로 언어 유희로 선박용 밧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를 밧줄의 의미로 보고 이 밧줄을 바늘귀에 넣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둘 다 어떤 해석이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까? 돈 많으면 하늘나라에 못 갑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자가 누구냐가 또 중요한 겁니다. 부자가. 네,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네. 오늘 본문의 부자란 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에서 재물을 포기 못하는 네, 즉 돈의 주인 된 사람, 네,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된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 대부분 재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다 부자였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못 갔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받잖아요. 네, 돈이 많아도 네,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문자 그대로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말이라면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돈이 없어서 그 돈에 목매여서 악착같이 그렇게 벌고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라는 것은 재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절대 못 들어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6절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네, 이 말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무도 못 가는가요?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부자인 관원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하고 계시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네,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도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도 그 행위로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럼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혹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지만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앞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잠시 이 주위 사람들, 또 제자들 포함해서 주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관원이 되고 돈도 많고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부자 간원에게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제자들이 뭐랍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우리한테 보화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앞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을 하셔놓고 여기서는 부모를 버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부모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닌 거 잘 아시죠? 부자 간원의 모습처럼 재물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었던 것처럼 부모님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도 여러 배로 복을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계십니까? 네. 아니면 일부분만, 아니면 때에 필요할 때만, 내가 연약할 때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전적이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간원은 높은 지위를 가졌고 젊었고 율법도 잘 알고 다 지켜왔고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속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많은 재산을 포기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자신이 가진 재산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같은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재물이라는 주인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하죠. 바로 재물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간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켜온 것처럼 본인은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상이라는 제1계명, 제2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제5계명에서 10계명을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1에서 4계명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웃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관원은 어려서부터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란 예배는 안 빠지고요. 다 참석하고요. 11조도 각종 헌금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행위로,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갓난아이가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존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자 간원을 깨우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